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9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힘센 천사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9장 15절부터 10장 1절까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7천사의 나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죠.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는 한 천사가 나머지가 될 재앙들에 대해서는 땅의 거주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큰 재앙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끝없는 구렁에서 메뚜기들의 형체를 가진 초자연적인 그러한 것들이 나와서 5개월 동안 사람들을 이렇게 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이 주어지지는 않았죠.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는 4명의 천사를 풀어놓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4명의 천사들이 풀려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15절입니다. 그리하여 4명의 천사들이 풀려났는데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살해하도록 어떤 해와 어떤 달과 어떤 날과 어떤 시각을 위하여 준비한 자들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섯째 나팔을 불었던 천사가 묶여있던 4명의 천사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결박을 당해 있었던 것이죠. 좋은 천사는 아니었던 거죠. 이 풀려난 천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을 행했습니다. 어떤 해와 어떤 달과 어떤 날과 어떤 시각.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이었죠. 마찬가지로 지금에 있는 어떤 해, 달, 날, 시각은 이걸 다 총합해보면 360일, 그 다음에 30일, 그리고 하루, 그리고 1시간. 총 391일 1시간입니다. 391일 1시간 동안 이 천사가 재앙을 내리는 거죠. 첫째 화는 5개월 동안 땅을 휩쓸었죠. 둘째 화는요, 391일 1시간 동안 땅을 휩쓸게 됩니다. 자, 이들은요, 땅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분의 1이 죽기 전에 우리는 이미 땅의 3분의 1의 사람이 해를 당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걸 이미 공부했거든요. 계시록 6장 8절 보시면요. 계시록 6장 8절에 이에 내가 바라보았는데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라.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자 이름은 사망이었고 지옥이 그의 뒤를 따랐더라. 그리고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니 칼로 굶주림으로 사망으로 땅의 짐승들로 죽이고자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을요, 땅의 4분의 1의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4명의 천사가 이제는 그 나머지를 3분의 1을 죽여요. 이건 어떻게 되냐? 한번 우리가 이 지구의 인구를 한 60억으로 한번 쳐보자고요. 그럼 거기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면 15억이 죽고 나머지 45억이 살아남잖아요. 근데 지금은 45억의 4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머지 15억이 45억의 3분의 1이니까 15억이 죽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60억의 4분의 1이 지금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45억이 남아요. 45억이 이제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15억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60억의 반이 죽는 거예요. 30억이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은요, 사망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일컬어서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오는 도둑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화가 있을 때 그들은 전갈의 꼬리에 그걸 쏘이죠. 굉장히 고통을 당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했었던 것이죠. 자, 본문 말씀 돌아가서 계시록 9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병대의 수는 2억이었으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이 2억 명, 사람을 죽이는 데 동원된 이 2억은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땅 속에서 올라온 어둠의 세력들의 기병대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군대의 이 분류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하늘의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 예언자 미카야가 아하방에게 말할 때 이 하늘의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8절에 다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제가 주께서 그분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과 하늘의 군대 전체가 그분의 오른편과 그분의 왼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나이다. 자, 이 군대는 나중에 시리아군이 엘리사를 딱 호위할 때 그때에도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담으로 오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두 눈을 열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청년의 두 눈을 열어주셨고 그가 보았더니 보라 산이 엘리사 주위에 있는 불말들과 불병거들로 가득하였더라. 이게 하늘의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내려오는 거죠. 나중에는요, 이 군대는요,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 하늘의 군대도 함께 내려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이어서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랐는데 희고정결한 고운 암화포로 옷 입혀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군사입니다. 두 번째 군사의 분류는요, 이 군대들은 지금 이 땅에 이 지상의 각 나라 민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도록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군인이 강대해야 돼요. 국방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항상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천년 왕국이 올 때까지는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과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군대는요, 바로 마귀의 지하 군대입니다. 지하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하 군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천상의 하늘의 군대입니다. 이 지하에 군대가 있다는 것은 믿는 자들도 잘 모르고 신학자들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온 그 메뚜기 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올라와서 5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억 명의 기병대들이 땅 아래에서 다시 올라오고요. 자, 그들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동안은 5개월 동안 죽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소원대로 죽게 되는 거죠. 자, 유프라테스 강에 네 천사가 풀리면서 이제 2억 명의 기병대를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391일, 1시간, 그러니까 13개월 동안 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자,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9장 17절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가 현실 가운데 말들을 보았고 불의 흉갑들과 자신수와 유황의 흉갑들을 지닌 채 그 말들 위에 탄 자들을 보았도다.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았고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분출되었더라. 자,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분출되는데 이걸로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말들 위에 탄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주 초자연적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불의 흉갑, 그리고 자신스, 이 자신스라는 것은 하나의 보석인데요. 적황색의 보석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황의 흉갑들을 자기들이 딱 두르고서 그리고서 나타난 바로 괴물들입니다. 이들은 네 천사의 주의를 받아서 땅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자, 이들이 탄 그 말들의 모양을 보시죠. 이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았고요. 그 말들의 입에서는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분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의 탄 자들은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흉갑, 불로 된 흉갑을 착용하고 또 자신스라는 그러한 하나의 보석으로 치장하고 유황으로 된 흉갑들을 딱 지니면서 말들을 위해 찾는데 그 말들도 보통 말들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괴한 그러한 짐승의 모습이에요. 말과 사자를 조합해 놓은 것처럼. 자, 이사야로 가서
이때의 모습을 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6절입니다. 그리고 그 먼 곳으로부터 민족들에게 기치를 들어 올릴 것이요. 자, 기치를 들어온다는 것은 군대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기치라는 것은 군대의 깃발입니다. 그것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군대를 몰아온다는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그들에게 슉슉 소리를 낸다는 것은 슉슉. 여기서 번역된 슉슉은 히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한 유혹하는 그런 어떤 소리입니다. 불러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쉿 이렇게 하게 되면 조용하라 잠잠하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슉슉 소리를 이렇게 내는데 그건 뭔가를 이렇게 불러내는 소리입니다. 불러내는 소리.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보라, 그들이 빠르게 속도를 내며 오리라. 자, 슉슉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막 불러 모으니까 그들이 빠르게 불러 모아지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앞으로 막 이렇게 해서 그들이 바로 다국적 연합군이에요. 유엔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성벽을 에워쌉니다. 공격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또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4절에도요. 저의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또 제가 심지어 불이 붙은 자들 가운데 누워 있나니 바로 사람들의 아들들이요 그들의 이빨들은 창들과 화살들이며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말인데 얼굴 모양이 사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 날카로운. 자, 여기서 저의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자들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의 영들을 말하고 마귀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의 이빨이 뭡니까? 창들, 화살들, 그리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상용 무기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9장 18절입니다. 자, 이 세 가지에 의하여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것들의 입에서 분출된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1, 2차 세계대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역병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듣죠. 과거에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번져서 그 당시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는 바로 2억 명의 군대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죽음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자들입니다. 사자들이에요. 자, 다음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19절. 이는 그것들의 권능이 그것들의 입안과 그것들의 꼬리들 안에 있기 때문이니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들 같았고 머리들도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치기 때문이라. 자, 이것들이 말이죠. 어떻게 그 말의 꼬리가 어떻게 되냐면 뱀들 같았고요. 뱀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의 꼬리가 말꼬리가 아니라 뱀이 말꼬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꼬리 자체가 뱀이에요. 그걸로 사람들을 물어서 죽이는 거죠. 또. 참 얼마나 귀귀합니까? 말이 뱀을 꼬리로 삼고 있다. 무서운 모습이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많은 변종된 반인 반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타로스. 위는 사람인데 밑에는 염소죠. 염소. 그러한 이 신화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사티로스라고 하면서 이 말과 사람의 형체가 나옵니다. 사티로스. 자, 성경에서 독특한 동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사티로스, 유니콘, 리바이어던 등등 용들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설상의 동물이 아니라 실질적인 존재하는 동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서
기괴한 이런 합성화된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들은 지하에서 올라왔어요. 지하에서. 그는 어둠의 세력들에 의한 그러한 동물들입니다. 자, 2억 명의 기병대가 탄 것은 그들은 말이었지만 머리는 사자고 꼬리는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 뱀, 전갈 이 세 가지는 모두 마귀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자와 뱀과 전갈. 사자는 울부짖는 사자로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언제든지 낚아채려고 하고 있죠. 뱀과 전갈도 언제든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제어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죠. 이제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은 바로 이러한 마귀의 이러한 이 짐승들, 동물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권능을 입습니다. 인정받은 자들은 결코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들이 바로 증인인 것이죠. 증인.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곧 그들이 마귀를 경배하는 것과 금과 은과 놋과 돌로 된 우상들과 나무로 된 우상들을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으니 그 우상들은 볼 수도 들을 수도 걸을 수도 없는 것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요, 이미 벌써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머지 사람은 그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범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의 손의 행위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고요. 또 천사들이 하늘을 가로질러서 날아가면서 분명히 재앙이 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또 14만 4천 명이 왕국 복음을 또 전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다양한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이러한 이적과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손의 행위가 무엇이에요? 도둑질, 폭력, 살인, 음란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지는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 9장 2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3절에 이는 그들이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는 것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 있대요. 그런데 그들이 또 누구인가? 통치자, 판관, 위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급 사람들이 아주 더 악을 행했던 거예요. 더 악을. 그러니까 이게 있는 자들, 뭔가 권력이 있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나 대환란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말하죠.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대환란 때 마지막 때를 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복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고 또 자신들이 우상을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그리고 이 무지의 시대들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곳곳마다 명령하시니라. 이제는 회개해야 할 때예요. 과거에 무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 시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며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기를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에 가깝기 때문이라 하셨기 때문이라. 자,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에 가깝기 때문이라. 회개하라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서는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율법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때에는요, 회개하고 몰래 침례를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대환란 때도요, 바로 그 대환란 때의 교회에도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들을 하라. 그렇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오겠고 너의 등잔대를 그의 위치에서 옮기겠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죄인들은요, 말씀에도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것, 막강한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그때 그분의 막강한 역사들의 대부분이 행해진 도시들을 그분께서 질책하기 시작하셨으니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더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그런 도시마다 그 사람들은 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요, 그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복된 소망을 잃어버리고요, 정말 얼굴에 기쁜 게 하나도 없게 돼요. 그것처럼 참으로 처참한 거 없어요. 그 구원의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죄 속에서 그가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안에 애초부터 주셨던 주님의 평안이 그에게 없어져요.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완전히 그는 소실해버립니다. 그에게는 어때요? 결국은 유업의 상속과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왕관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에게 징계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세요. 죽이십니다. 대환란 때 이 땅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를 결코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거듭난 정말 무서운 재앙이 그들을 혹독하게 내리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마귀를 끝까지 섬기고 용들에게 경배를 합니다. 짐승의 형상에 절하고요. 그들은 자기들의 경배 대상을 결코 바꿀 수 없다, 아예 마음속에 다짐을 한 듯 보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21절. 또한 그들은 그들의 살인도, 그들의 마법들도, 그들의 행음도, 그들의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 숭배나 그들의 살인, 그들의 마법, 그들의 음행, 그들의 도둑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환란 때 재앙으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먼저 죽은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는요, 아주 일상화된 것이 바로 살인이고요, 마법이고요, 음행이고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통치하는 시대에는요, 본성에 대한 어떤 그러한 본성에 대한 애정 자체가 없어지는 때입니다. 특히 말이죠, 이 시대에는 바로 그 마법들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근데 그 마법을 누가 줘요? 그 권능을 마귀가 줍니다. 마귀가 마법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현혹시키죠.
아마 그 시대에는 대환란 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이 어떤 재앙이 떨어져도 회개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주님께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마저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재앙뿐이 없습니다. 재앙뿐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지옥불에 들어가도요, 끝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땅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가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엄청난 열기로 태워졌고 이런 재앙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자기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대환란 때 많은 재앙을 주세요. 그들은 대환란 때 하나님의 권능을 봅니다. 천사들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봐요. 14만 4천 명의 증인들도 그대로 봤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권능들이 행해지는 것들이 그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대환란 때도 이 성경책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대로 그 당시에 행해지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들은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성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주의 말씀을 그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그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시록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아픔들과 자신들의 헌대들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며 자신들의 행실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에게 이토록 심판하시고 재앙 주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 바로 복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에스겔 14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죄 지은 자들에게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희의 모든 가증함들로부터 너희 얼굴들을 돌리라. 보십시오.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희 얼굴을 돌리라. 이렇게 세 가지를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대재앙 때, 대환란 때 그 재앙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 18장 30절. 오 이스라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모두 저마다 자기 길에 따라 심판하겠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불법들로부터 스스로 돌이키라. 그리하면 죄악이 너희를 몰락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럼 너희가 몰락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네, 주님께서는 지금 대환란 때 바로 계시록 9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9장에서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들을 봤고요. 그리고
2억 명의 기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여섯째 천사까지의 그러한 환란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나머지 일곱째 나팔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일곱째 나팔이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여섯 번째까지 하고 딱 멈추고 9장이 끝나면서 10장으로 넘어가는데 10장에서는 다른 힘센 천사의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전에 계시록 7장을 공부했을 때에 그때 계시록 7장이 삽입절이었어요. 삽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마지막 재앙이 남아있는 것을 일단은 두고 바로 이 7장을 끝난 뒤에 그 이후에 다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여기 나팔에도 마찬가지예요. 8장과 9장에서 계속적으로 나팔이다가 마지막 나팔 때는 11장에 가서 말씀하시고 10장에는 삽입장이 되는 거예요. 삽입장. 삽입장입니다. 자, 한번 이제 그 삽입장인 계시록 10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한 구름으로 옷 입혀진 또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노라. 그런데 무지개 하나가 그의 머리 위에 있었고 그의 얼굴은 태양 같았으며 그의 두 발은 불기둥 같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구름으로 옷 입혀진 분이라고 합니다. 구름으로 옷 입혀진 또 다른 힘센 천사. 자, 구름 이거는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됩니다. 구름.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구름과 함께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도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동안 그분께서 들려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나서 구름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이 사라지셨더라.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분을 딱 이렇게 감싸 안듯이 그분 주위에 구름이 아주 자욱하게 있고 구름 사이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이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다시 계시록 10장 1절에서 구름으로 옷 입혀진 또 다른 힘센 천사. 그러면 이 다른 힘센 천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사인데 다른 힘센 천사, 어나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나더. 이분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시죠. 계시록 11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나타내는데 계시록 11장 3절과 4절에는 그런즉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겠노라. 왜냐하면 지금 요 계시록 10장의 말씀이 계속 계시록 11장에도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힘센 천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겠노라.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증인이 누구냐? 그거는 스가랴서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스가랴서 4장 14절에 그때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을 자들이니 온 땅의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 온 땅의 주의 곁에. 땅으로 내려오신 주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온 땅의 주의 주님이다. 땅에 있는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내려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바로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왜? 힘센 천사가 바로 11장에 가서는 계시록 11장에 가서는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계시록 10장 1절 계속적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지개 하나가 그의 머리 위에 있었고 그의 얼굴은 태양 같았으며 그의 두 발은 불기둥 같았더라. 자, 그분의 이러한 그 용모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천사장의 일반 천사라면 미카엘이나 가브리엘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롯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남자의 모습이었지 이렇게 얼굴이 태양 같았고 그 두 발은 불기둥 같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 그걸 한번 다니엘서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얼굴은 태양 같았고 두 발은 불기둥 같았고, 자, 이런 모습을 또 구체적으로 적은 다니엘, 그것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내가 나의 두 눈을 들어 보았는데 아마포 옷이 입혀져 있고 그의 허리에 우파즈 정금으로 띠가 돌려 있는 어떤 남자 한 명을 보니라. 그의 몸은 녹주석과 같았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았으며 그의 두 눈은 불붙는 등불 같았고 그의 두 팔과 그의 두 발은 광택이 나는 놋색깔 같았으며 그의 말들의 음성은 무리의 음성들과 같았더라. 하나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천상에 계신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모습을 다니엘이요, 다니엘 12장 가서는 나의 주님이라고 말해요. 이분을 바로 보세요. 다니엘 12장 8절에 그래 내가 들었으나 나는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이러한 일들의 끝은 무엇이니까 하더라. 자, 바로 지금 그 용모로 하신 그분에 대해서 다니엘은 오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사람은 주 하나님이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되어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 힘센 천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우리가 힘센 천사에 대해서 우리 계시록 10장 1절 말씀을 공부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